예,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2절 은혜 받을 말씀은 하나같이 모여서 여기 그 1절에 보면 일곱째 달이 되었을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이미 자기들 본래 마을들에 정착했는데 온 백성이 수문 앞에 있는 광장에 하나같이 모여 서기관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올 것을 청하였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여기가 여기 이제 7월 1일 그 7월 1일 여기 이제 7월 1일은 유대 종교 달력 종교력으로 7월 1일입니다. 근데 그 7월 달에 이제 그 나팔절 7월 1일 그 다음에 7월 10일 속죄일 7월 15일 초막절 고개가 이제 그 7월 달에 다 이렇게 들어 있는데요. 근데 이게 이제 그 민간력으로는 1월이에요. 1월 첫 해를 시작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그 성벽을 다 쌓고 느헤미야가 그 바벨론 그러니까 페르시아 제국에서 주전 444년 5년경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3차 이렇게 포로로 나왔습니다. 포로 귀환을 한 거예요. 이제 그런데 그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 때인데요. 그때 페르시아 이렇게 왕궁에서 술 맡은 관장으로 있었는데, 근데 소식이 들려 예루살렘 성이 무너져 가지고 많은 어려움을 지금 당하고 있다고. 그래서 느헤미야가 아주 자기가 지금 뭐 굉장히 그 좋은 위치에 있는데 그거를 내려놓고 그 백성들 어려움을 좀 도와주려고 성벽 예루살렘 성은 그 스룹바벨이 올라와서 1차 포로 귀환 그거는 주전 538년경 스룹바벨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의 스룹바벨 성전을 지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 성이 무너졌다. 성이 무너지니까 아주 이 원수들이 공격을 하고 어려움을 많이 겪는다는 말을 듣고 느헤미야가 자기가 그 좋은 자리를 다 내려놓고 예루살렘의 성벽을 건축하려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52일 만에 성벽을 다 쌓아요.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가 있었다고 이렇게 봐져요. 성벽을 다 쌓고 났는데 백성들이 막 안에 영적 갈급증이 온 거예요. 영적 갈급증. 성벽을 다 쌓긴 쌓는데 아주 영적으로 갈급증을 느끼면서 그 다음에 그 무너진 성벽을 다 쌓고 나니까 아주 막 감동이 된 거예요. 사람들이 감동이 돼가지고 예루살렘 절기 또 마침 7월 1일 나팔절이랍니다. 나팔절이라서 이제 나팔절이라는 거는 이제 나팔을 불어서 1년을 시작한다 해가지고 이제 모여라 하고 이제 불러내는 거예요. 불러내는데 와가지고서는 그 에스라 이제 에스라는 학사라 그래요. 학사 율법을 연구한 사람이에요.
그 에스라를 통해서 그 하나님이 주신 율법책 모세오경. 그래서 느헤미야 이 8장에는 율법책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 이거를 갖다가 에스라 보고 읽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읽으라고. 낭독에 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낭독을 하니까 낭독을 하는데 아주 얼마나 하나님이 감동을 주는지 사람들이 다 울어요. 울어. 성경을 그냥 읽기만 해도 막 우는 거예요. 그냥 너무 감동이 되니까. 그 성경 읽으면서 막 울면서 읽을 때가 그 좋은 때입니다. 그게 이제 자주 없어서 그렇지. 그리고 아주 최고의 설교는 성경을 그냥 낭독해도 그냥 알아듣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 그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성경을 그냥 읽어도 알아들어요. 이게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낭독을 이렇게 하니까 다 이렇게 막 회개를 하고 울고 그런 역사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느헤미야 또 레위인들이 울지 말라고 오늘은 거룩한 날이니까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 된다. 그래서 울지 말고 기뻐하면서 떡 나눠 먹고 싸가지고 가져오지 못한 사람은 나눠 먹고 이러면서 함께 즐거워하자.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같이 모여서 어떤 은혜를 받아야 되겠냐. 모이긴 모이는데 지금 모인다는 거는 뭐예요? 거룩한 날 주의 날 주의 날에 예배하러 이렇게 모이잖아요. 그리고도 모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집회한다 해가지고 또 모이잖아요. 그러면 또 모이는 거예요. 모이는데 모여가지고 어떤 은혜를 받아야 되느냐 이거예요. 모여가지고. 그래서 이 하나님 백성들은 아주 모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모일 때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기 때문에 모이는 거예요. 은혜가 오기 때문에 모이는 거예요. 이거는. 모여라 그래도 내가 싫으면 관두는 거죠. 근데 뭔가 하나님이 막 감동을 하고 또 영적 갈급증을 느끼고 사모하고 뭔가 소망을 가지고 모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이는데 먼저는 그 인도자가 어떻게 되느냐? 인도자가 여기 한번 1절에서 3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일곱째 달이 되었을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이미 자기들 본래 마을들에 정착했는데 온 백성이 수문 앞에 있는 광장에 하나같이 모여 서기관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올 것을 청하였다. 제사장 에스라가 7월 1일에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로부터 여자까지 알아들을 수 있는 모든 사람 앞으로 나와 수문 앞 광장에서 동풀 때부터 정오까지 남자들로부터 여자들까지 곧 알아들을 수 있는 자들 앞에서 율법책을 낭독하니 온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 네, 여기 보면 에스라. 이 에스라가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에스라서에 보면 이 사람이 아론의 16대 손이래요. 에스라 7장 5절 6절에 보면. 그러니까 아주 율법에 아주 정통한 사람이에요. 정통. 학사라고 그래요. 학사. 모세의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고 또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사람이고 요구하는 것을 왕이 다 들어줘요. 이거 한번 보시죠. 바로 앞에 있어요. 바로 에스라 7장 에스라 7장 5절 6절 여기 쭉 다 읽을 수는 없고 요
10장 5절 보면은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아비수와 13대 손이고 비느하스 14대 손이며 엘르앗을 10대 5세 손이고 대제장 아론의 16대 손이었다. 에스라가 바빌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능통한 서기관으로서 여호와 그 하나님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왕이 다 주었다. 아주 귀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이 하나님의 그 백성들 가운데 있었다 하는 게 큰 은혜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은혜 받으려고 이 숨은 광장 그걸로 다 이렇게 모였는데,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모임을 가질 때 모이는 곳이에요. 모였는데 이 숫자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대략 3만에서 5만 보는 사람, 하여튼 몇만 명 된 것 같아요. 꽤 많은 사람이 모인 거예요. 이 절기니까 절기 때는 또 하나님이 뭐해라 하는데, 이건 나팔절인데 보름 있다가 초막절이 있기 때문에 초막절을 지키려면 3대 절기를 지켜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예루살렘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아마 미리 온 사람도 좀 있었다고 봐야 돼요. 여러 이제 학설이 있는데, 그래 하여튼간 많이 모여요. 많이. 그러니까 에스라를 이 강단, 여기 이제 강단 높은 곳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일종의 망대와 같은 거예요. 망대. 이렇게 높아요. 왜냐하면 너무 많으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근데 그때 당시 이 앰프 같은 거 이거 없는데, 이게 참 불가사의한 일이에요. 하여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높은 강단을 세웠는데, 거기에 또 사람이 오른쪽에 6명, 왼쪽에 7명, 13명이 올라갔어요. 여기 보면은 4절에 서기관 에스라는 사람들이 임시로 나무 강단 위에 섰고, 그러니까 이제 절기 때문에 만든 거예요. 절기 때문에 임시로 만든 거예요. 임시로 만들어 가지고 그 옆에 오른쪽에는 마띠디아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 마세야가 섰다는 거예요. 오른쪽에는. 그 다음에 왼쪽에는 부다야 미사엘, 그 다음에 말기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 섰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뭘 했는가? 아마 예배하는 것을 도와준 사람이라고 봐야 돼요. 예배하는 거. 아마 이 안에는 찬송 인도한 사람도 있었겠고, 그 다음에 기도한 사람들도 있었겠고, 그 다음에 에스라가 여기 뭐라고 하는 거 하면 아침 동뜰 때부터 정오까지, 3절에 그러죠? 수문 앞 광장에서 동뜰 때부터 언제까지요? 정오까지. 그러면 동뜰 때 하면 6시 잡읍시다. 5시 반에도 뜨지긴 뜨는데 그냥 계산하기 좋게. 그러면 6시서부터 정오까지면 몇 시간이에요? 몇 시간? 6시간인데 6시간. 그러니까 6시간 동안 계속 성경을 낭독해 줍니다. 6시간 동안. 그러면 에스라 혼자 계속 이걸 하라고 그러면 할 수 있겠어요? 하라면 하겠지만은 아마 이게 하루하루 끝나지는 않았다고 봐야 돼요.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여기 7월 1일이 이게 나발절이고, 그리고 7월 10일이 속죄일인데, 이 뒤에 보면은 속죄일을 지킨 모습이 살짝 나와요. 다들 울었다 이런 말도 나오고,
울지 말고 기뻐해라 이런 말도 나오고, 그리고 13절에 그 이제 둘째 날 이렇게 하면서 초막절 이렇게 지키는, 초막절은 7월 15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읽은 기간이 조금 된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혼자 이걸 다 읽으려니까 하루 6시간씩 성경 읽으려고 그러면 이거 뭐 굉장히 아주 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이 사람들은 강대성에 올라간 거예요. 올라가가지고 높이 한 10,000명, 그냥 계산하기 좋게 한 20,000명이 모였다 그러면은 망대가 얼마나 높아야 되겠냐. 20,000명 정도 되려면 우리 교회 종탑 정도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야 다 보일 거 아니에요. 거기에 13명, 에스라까지 14명이 올라가니까 얼마나 이걸 크게 이렇게 쌓아야 되겠네요. 그래갖고 그 위에서 아마 이렇게 인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그 성경을 이렇게 낭독하는데 누가 낭독해야 되느냐?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알 수 있어요. 오늘날은. 왜 그래?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러니까 여러분도 낭독할 자격이 있어요. 집에서 낭독하면 되잖아요. 집에서 낭독하란 말이에요. 집에서 낭독하고 뭐 각 교회 또 낭독하고, 설교 중에 가장 좋은 게 성경을 그냥 낭독해 주는 거예요. 낭독해 주는데 또 여기서 특이한 거 뭐냐면 7절에 보면요. 7절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국과 사브대와 호디아와 마세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하난과 둘레와 같은 레위 사람들이 백성으로 율법을 어떻게 해요? 이해하게 하는 거예요. 이해. 그리고 백성들은 선체로 있어요. 그리고 8절에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책을 분명하게 낭독. 그들이 누구예요? 요 아까 나오는 레위인들. 근데 요 7절에 나오는 사람하고 4절에 나오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에요. 요 4절에 나온 사람은 강단에 올라가 있는 사람이고, 7절에 있는 사람들은, 여기 나온 사람들은 무리 중에 이렇게 이제 껴 있었다. 왜냐니까 이게 앰프가 없잖아요. 앰프가 확성기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0,000명, 한 20,000명이 모이면 혼자서 안 된단 말이에요. 혼자 안 되니까 곳곳에 사람을 배치를 한 거예요. 배치를 해가지고 에스라는 그냥 율법을 낭독을 해주는 거예요. 낭독을 해주는 거예요. 매기 같은 거, 민수기 이런 거를 낭독해 주니까 울어. 그냥 낭독해 주니까 다 어떻게 해? 여러분도 울어봐요. 얼마나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울었다고 그러잖아요. 여기 9절에 모든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7절에 나오는 레위인들, 이 사람들 레위인들이라는 거예요. 레위인들이 중간중간에 있으면서 이거를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설명. 이해가 잘 안 되니까. 어린 성도를 위해서 뭐예요? 설명해 주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두 가지 얘기인데, 하나는 너무 많이 모이니까 에스라가 하여튼 어떤 장치를 했는지 몰라도 낭독을 하는데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이걸 못 알아듣는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곳곳마다 사람들을 배치를 해가지고 거기서 설명을 해줬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있고, 어떤 분은 에스라가 그냥 낭독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거를 알아듣을 수 있도록 설명을 이렇게 해줬다, 이런 사람도 있고 그래요. 이렇게 학설이 좀 갈라지는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하나님의, 누가 이걸 낭독했다, 누가 가르쳤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전달되게 하겠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잘 전달되도록 할 수 있겠느냐, 이거를 어느 시대나 연구를 하고 고민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그냥 교회 나와가지고 찬송, 그냥 여기 또 찬송하는 것도 나와요. 여기 5절에 보면 다 같이 읽어봐요. 서기관 에스라가 온 백성보다 높은 곳에 있으므로 온 백성이 보는 앞에서 책을 펴니 온 백성이 일어났다. 이거는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 에스라가 여호와 크신 하나님을 송축하니, 이건 찬송을 한 거예요. 하나님을 송축하니 이에 온 백성이 그들의 손을 들고 뭐예요? 아멘,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화답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웅장하겠습니까? 이게 성령의 역사로 됩니다. 성령의 역사로. 실제로 이 성령님이 이렇게 강하게 역사하면 이 말씀 듣는 사람들이 이 눈을 다른 데 두질 않아요. 이게 아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살거든요. 아까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을 듣는 날, 그날은 거룩한 날이라. 말씀이 들려오는 날.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들려와야 산다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와야 산다는 거예요. 말씀이 어떻게 해요? 들려와요. 이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면 우리가 살아요. 살아. 그런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눈이 초롱초롱해져야 되는데, 눈이 초롱초롱해져야 돼요. 다시 한번, 뭐가 들려오면 살아요? 그렇죠. 말씀이 들려오면 산다. 이제 에스라가 했냐, 여러 명이 뭐 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은 왕 같은 제사장인가 누구든지 집에서 하나님 말씀 읽어줄 수 있잖아요. 가족을 위해서. 그 다음에 이 소그룹으로 지역장이 이렇게 또 모여가지고 성경 교독하고 배운 말씀 주일날 배운 거 서로 묵상하고 나누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걸 제독이라 그래요. 제독이라 그러고 근데 아주 중요한 건 뭐냐면 어느 시대든지 하나같이 모여서 뭘 하느냐 이거예요. 네? 자, 우리가 하나님 섬기러 교회 나오잖아요. 그런데 하나같이 모여서 뭐 하면 좋겠어요? 저 해변가에 놀러 가면 좋지요. 솔직히 말해보세요. 지금 뭐 하나님 법인 부서서 다 이렇게 지금 하고 그냥 들려오지도 않는데 그냥 지금 눈을 초롱초롱하게 뜨라니까 지금 막 억지로 그냥 이런 중이잖아요 지금요.
날씨는 더운데. 그래서 하여튼간 우리가 모여가지고 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세가 어떻게 되냐 이거야. 이건 자기 믿음대로 가는 거예요. 이게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면 목사가 이렇게 다 강대상 쓸 때부터 벌써 이게 얼굴이 막 상기가 되고요. 이 초점을 눈을 안 띕니다. 옛날에 제가 그랬어요. 제가 그렇게 되더라고. 막 이렇게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몰입이라고 그러죠. 몰입. 쫙 이렇게 빨려 들어. 제가 한참 은혜 받을 때 보니까 그냥 막 정신없이 빨려 들어가요. 뭐 까딱을 안 합니다. 요번에 양궁 올 때 보세요. 활을 쫙 쏘는데도 그거 맞추려니까 뭐예요? 벌이 와서 왔다 갔다 그래도 까딱을 안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그거보다 시원찮아요? 싸가지고 금메달 따는 게 더 커요? 말씀 듣는 게 커요? 솔직히 말해봐요. 솔직히 말해봐. 아니, 진정으로 말해봐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모여서 뭘 하냐, 이거예요. 모여서. 근데 여기 보면 송축했다 하니까 찬송했을 거고, 강단에 사람이 올라가 있었으니까 아마 누가 또 기도를 했을 거고, 그거는 뭐, 해요. 그리고 에스라가 탁 서가지고 성경을 쭉 이렇게 쭉 피니까 전부 다 어떻게 해요? 왜 그러냐면은 이 백성들이 청했단 말이에요. 청했어. 여기 그러잖아요. 1절에 일곱째 달이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이미 자기들 본래 마을에 정착했는데 온 백성이 수문 앞 있는 광장에 하나같이 모여 서기관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올 것을 뭐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이 지금 성벽을 져서 성벽 다 짓고 준공식을 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감동이 되겠어요, 막. 그리고 절기가 오니까 절기가 나발절하고 딱 되니까 모이자. 그러면서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에스라를 모셔다가 청해가지고 은혜 받는 기간을 가집시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안에 갈급증이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말도 못. 근데 이건요, 제가 이 중국 같은 데 이렇게 해서 저를 청하잖아요. 오라고 좀. 오라고 청해. 오라고 청할 때도 한 번 청하면 안 가는 거야. 그런데 한 번 청할 때는 뭐냐면 인사자 하는 거예요. 인사자. 한번 왔다 가라고. 그럼 알았다고. 기도하자. 그런데 두 번, 세 번째 청해서 가보면요, 벌써 이 영접하는 게 다르고 사람들에 있는 앉아 있는 모습이 달라요. 벌써 이게 목이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누가 그러는 거예요? 누가? 성령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여서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한 사람이 계속 하는 게 좋겠냐, 여러 사람이 하는 게 좋겠냐? 이때 상황은 6시간씩 며칠 했는지 모르니까 하루만 읽어도 아마 입이 좀, 하루에 설교를 제가 중국에서 보통 옛날에 해보면 하루에 한 7시간, 많이 할 때는, 최고 많이 할 때는 10시간까지 해봐요. 10시간. 근데 이제 통역 놓고 하니까, 는 이제 뭐 절반이니까 뭐 한 5시간 했다고 봐요. 그래도 한 성령님이 역사하면 뭐 한 4일, 5일 정도도 가볍게 합니다. 힘든 줄 몰라요. 그런데 이제 이걸 여러 사람이 또 하는 모습이 보여요. 여러 날 하니까. 그런데 이게 한 사람이 계속 하는 게 좋겠어요? 여러 사람이 하는 게 좋겠어요? 그건 알아서 하세요. 그건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건 뭐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오늘날은 다 왕 같은 제사장이니까
뭐 여러 사람이 하든 한 사람이 하든, 근데 중요한 거는 뭐요? 에스라가 성경을 좁힐 때 어디 가라고요? 예? 다 어디 가라고요?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이렇게 일어나면서 에스라가 아마 아마 시편을 낭독했든지 노래를 했든지 하니까 백성들이 뭐라고 그래요? 아멘 아멘 하면서 막 화답을 하는 거예요. 화답. 이게 이제 사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화답. 아멘 아멘. 그러면서 이들이 이제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를 경배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멋있죠. 이런 예배 한번 드려보기 소원하지 않아요? 저는 몇 번 해봤어요. 몇 번. 네. 실제 이게 여대로 됩니다. 여대로 내가 모르게 막 말씀이 막 정신이 없고, 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러면서 이 안에서 막 아멘 아멘이 올라오고, 막 그래서 막 찬송을 하는데 눈물을 막 흘리고, 예, 나도 흘려봤고, 또 여러 가운데 가서 이렇게 예배 인도해 보면서 중국에 보니까 막 예, 찬송하는데 눈물을 막 흘리고, 그런 역사가 있는 걸 믿으세요?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날 걸 믿으세요? 예. 그런데 저는 그냥 한 사람이 하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해요. 한 사람이 이렇게.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이제 이렇게 사경에 강사로 가서 예배를 인도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령님이 역사를 하는데 제가 인도를 해 보면은 처음에는 한 시간은 그냥 슬쩍 하나님이 조금 은혜 좀 받아라 하고 이렇게 눈을 이제 사경에 하면요 가서 보면 다 이러고 은혜를 끼쳐 보세요. 끼쳐봐. 다 이러고 있어요. 이러고. 그런데 한 시간 딱 하고 나면 좀 하나님이 이제 은혜를 받게 되니까 목사가 은혜 끼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이렇게 싹 하면 조금 달라져요. 이제 그 다음 날부터 이제 열심히 나오는데 며칠 동안은 책망을 그렇게 합니다. 책망을. 예. 은혜를 내가 끼쳐 이래가지고는 안 돼요. 그냥 계속 책망을 하다가 이제 책망이 거의 끝나면은 하나님이 위로하기 시작해요. 위로. 그러면 위로하면은 이제 은혜 다 받고 끝날 때 되면 마지막 시간에 다들 회개하고 통곡을 하고 그런 때도 있어요. 이렇게 보면요. 그런데 문제는 이걸 나눠서 하면은 어떤 사람은 책망하는 시간을 받았어. 아무리 자기가 좋게 하려고 해도 성령님이 계속 책망을 하도록 해요. 그렇게 하면은 뭐예요? 아이, 그 목사님 강단에만 서기만 하면 내려 제겨. 그렇게 말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님이 이제 끝날 쯤 되면 위로를 해줘. 아이고, 그 목사님이 할 때 위로받았어. 이렇게 갈려져요. 타 목사들은 뭐 한 거예요? 심부름 한 거예요, 심부름. 근데 자기 은혜대로 받는데 성령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게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다 그런 건 아닌데 항상 이렇게 내가 사경회를 인도해 보든지 중국에 가보든지 해보면은 첫 시간부터 막 그러지 않아요. 첫 시간은 조금 맛배기를 보여줘요. 이 사람한테 은혜 받아봐라. 그래 놓고 책망. 그래서 여기 보면은 9절에 모든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울었다. 책망을 받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울었다. 왜 울었을 것 같아요? 이 율법의 말씀을 어디를 이게 이제 나팔절이니까 아마 민수기 같은 거 했을지도 모르죠. 뇌기 같은 거 많이 했어요. 그 말씀을 들을 때 눈물이 이렇게 났다는 거예요. 왜 울었을까? 왜 이렇게 눈물이 났을까? 아마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한다는 게 이 율법책에 들어있거든요. 이 율법이 이게 하나님 말씀인데 이거 자세히 들으면 구약에도 복음이 들어있거든요. 얼마나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나는 하나님 백성,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한다는 그런 말을 들을 때 너무너무 감동이 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이렇게 눈물이 나겠어요? 죄를 책망할 때 죄가 생각이 날 거 아니에요.
죄가 생각이 난다. 회개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특히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 가서 포로 생활하면서 70년 동안 갖은 고난을 다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그러니까 그 고난 받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어요. 제사 예배도 제대로 못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생각지 않게 스룹바벨을 성전을 짓게 하고 에스라 학자를 보내고 이 느헤미야를 시켜가지고서는 성벽을 건축하게 하더니 7월 1일 나팔절에 다 모여가지고 이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에스라를 보내가지고 저 하나님의 율법책을 쭉 펴면서 성경을 읽더라는 거예요. 이게 생신가 꿈인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붙들려 가서 포로되게서 완전히 다 끝난 것 같은 사람들인데 때가 되니까 돌아 나와가지고 예루살렘 숨은 광장에 모여가지고 뭘 듣고 있어 자기네들이요? 율법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으니 여러분 같으면 감동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눈물이 안 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일제시대 때 식민지 하다가 예배 신사참배 하라고 신사참배 안 하는 교회는 다 문 닫게 하고 그런 어려움 속에 있다가 8.15 해방이 돼가지고 이제 자유와 해방이다. 예배를 마음껏 드리라 그럴 때 들어가서 신사참배 안 하는 예배당이니까 다 폐쇄했는데 문을 다시 열고 들어가서 예배할 때 얼마나 울었겠어요. 얼마나 울었겠어요. 그 정도로 이게 그런 감동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울어요. 많이 울어. 그러니까 뭐라는 하면 여기에 9절에 다 같이 읽어보세요. 모든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울었다. 이에 총독인 느헤미야와 제사장이며 서기관인 에스라 백성을 가르치던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기를 오늘은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걸어간 날이니 슬퍼하거나 울지 마라. 울지 마라. 뭐 하지 마라? 울지 마라. 네. 또 느헤미야가 말해요.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가서 기름진 음식을 먹고 단 것을 마시며 미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도 음식을 나눠주어라. 오늘은 우리 하나님께 거룩한 날이에요. 이 말이 3번 나옵니다. 오늘은 우리 하나님께 무슨 날? 거룩한 날이니. 왜 거룩한 날입니까? 주의 말씀을 받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슬퍼하지 마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뭐가 돼요? 힘. 그래서 신앙이라는 건 뭐예요? 회개할 때는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지만은 여호와로 기뻐하면서 하나님이 주는 힘을 받는 게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애통 후에 뭐가 와야 돼요? 기쁨이 와야 돼요. 그게 우리의 뭐가 돼요? 힘이 됩니다. 11절에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진정시키며 말하기를 오늘은 거룩한 날이니 잠잠하고 슬퍼하지 마라 하므로 온 백성이 먹고 마시며 다른 사람에게도 음식을 나눠주고 크게 기뻐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자기들에게 선포된 말씀을 뭐요? 깨달았기 때문이다. 뭐 했기 때문에? 이거를 이해를 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깨달았다. 그러니까 애통 후에 뭐가 왔어요? 기쁨. 그 여호와로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뭐가 돼요? 힘이 되는 거예요. 힘. 오늘은 무슨 날이에요? 거룩한 날이다. 왜 거룩한 날입니까? 말씀을 받는 날이라고. 말씀을 받음으로 죄가 용서되고 사죄연총 칭의연총을 입은 자가 그리스도의 위로로 말미암아 그 안에 기쁨이 넘쳐서 힘이 나는 날이 거룩한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같이 모여서 할 일은 뭐냐? 말씀을 듣고 애통하고 회개한 후에 하나님으로 기뻐하며 뭘 얻는 날이요? 힘을 얻는 거룩한 날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